자, 그렇다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5가지 접근법이 있고 좀 나중에 이제 10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5가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대한 시작. 본문에 대한 기초적인 주석법은 본문에 대한 문법적이고 문해적이며 역사적이고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주석이다. 이거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쓰시오. 본문에 대해서 5가지 접근법을 쓰시오. 문법적, 문해적, 역사적, 신학적, 실천적. 이거를 왜 시험에 내냐면은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평생 동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거를 이제 칼빈 신학교 가가지고 제프리 와이마라는 교수님한테 배웠어. 예. 이제 와이마. 이게 웨이마가 아니고 웨이마 이게 아니에요. 웨이마 이게 아니고 와이마. 예, 와이마. 와이마도 아니고 와이마예요. 예. 욕 쓰지 마세요. 와이마. 예. 제프리 와이마. 예, 제프리 와이마는 신약 교수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낸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몇 권 되어 있죠. 그래서 고대의 서신 저술가 바울 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의 서신서의 기법에 따라서 이제 그걸 소개한 게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의 가면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쭉 설명한 거예요. 예. 제가 올 여름에 이제 튀르키예를 방문해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있었던 자리를 다 방문할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와이만 교수님의 책을 빌려가지고 읽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돼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제 전공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석이에요. 예. BCNT 시리즈. 그것도 번역돼 있을 거예요. 와이마. 예. 이 교수님이 이 5가지 방법을 나한테 알려준 거야. 예. 제일 처음으로 주석의 가장 기본은 본문에 대한 원어 연구. 다시 말해서 문법적 연구는 원어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어휘 연구, 문법 연구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설교 작성할 때 이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승하고 설교 작성을 하잖아, 교회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 그러니까 본문부터 봐. 그럼 뭐, 모범경을 보겠나, 자네가? 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파악하려고. 계속 읽는다. 한글로 계속 읽는다. 영어도 보고,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그런 식으로 여러 번역들을 같이 참조하면서, 본문의 기본적인 그 의미를 파괴돼. 이게 이제 문법적인 접근이에요, 첫째로. 두 번째로, 본문에 대한 문해적 연구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문해적 연구. 이 문해적 연구라는 것은 문해적, literary analysis 또는 literary study라고 하는데, 이 literary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문이 적혀져 있는 그 독특한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구약은 이제 접히는 구조로 이제 돼 있어. 바이피드 스트럭처라고 하거든요. 바이피드 스트럭처. 이게 뭐냐면은 접히는 구조잖아요. 지원하고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창세기도 바로 접혀. 앞부분에는 창조 이야기, 뒷부분은 족장 이야기. 바로 접혀. 출애굽기도 바로 접혀. 앞부분에는 출애굽, 뒷부분은 성막에 대한 거로. 알겠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책들도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짝을 이루면은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참 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뇌과학의 내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뇌과학의 원리에 맞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죠? A, B, C,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런 구조 이런 거 봤죠? 이게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바이피드 스트럭처. A하고 A-하고 B하고 B-하고 이래가지고 D에 주제가 딱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구성하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은 사람이 기억을 제일 오래 한다는 거야. 우리 뇌는 이런 식의 구조를 잘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모세가 그걸 어떻게 알았길래 이 사람이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충격이죠. 그런 거 이런 게 이제 문해적 연구예요. 그리고 시편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A 다시 이렇게 이제 평행법 이것도 바이피드 스트럭처예요. 거기 보면은 모든 게 이렇게 짝을 이루도록 막 해놨어요. 이게 이제 문해적 연구의 하나의 어떤 이제 기법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요. 이 와이마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은 그 첫인사에 본문의 주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응? 로마서 1장 1절부터 응?
7절까지가 첫인사거든요. 자, 제가 한절 문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돼 있잖아요.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어떻게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예, 또 복음 이런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이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 와이마 교수님은 성경의 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25절부터 27절 25, 26, 27 제가 이제 여러 번째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같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뭐예요? 반복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또 아까 인사와 이 첫인사와 끝인사에서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맞습니까? 여기 26절에 믿음과 순종이 있죠. 근데 아까 뭐예요? 로마서 1장 5절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있죠.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라고. 어? 알겠죠? 세우라고. 이 첫인사와 끝인사에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아놨다는 거야. 몰랐지? 그게 와이마가 발견한 거야, 그거를. 어? 이 와이마 교수님이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쓰냐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구술 문화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편지를 쭉 읽어주고 다른 사람 듣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법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지. 예. 그리고 또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예? 예를 들어서 저기 로마서 1장 13절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 또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니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형제들아 이런 혹격도 나오고 예, 권하노니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런 표현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뭐냐면은 주제 강조어구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제 강조어구 예 이게 꺼져버렸네 왜? 좀 이따가 켜지기를 바라고 일단 이 주제 강조어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해적인 기법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는 문법적 연구. 두 번째는 문해적 연구. 세 번째는 뭐예요? 역사적 연구. 네 번째는 신학적 연구. 마지막은 실천적 연구. 이 연구 또는 접근. 이거를 여러분 늘 머릿속에 두고 내가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묵상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떤 것을 빼먹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문법적 연구는 아까 이제 본문의 의미를 확정하고 본문의 중심 주제를 찾는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번역본들을 같이 읽어보라. 그거예요. 여러 번역본들 같이 읽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어떤 번역이 더 맞는지를 찾게 되거든요. 여러 번역들을 보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해적 연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문해적 기법을 탐구하는 것인데, 구약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이 바이피드 스트럭처, 바이피드 스트럭처, 다시 말해서 이제 접히는 구조, 그죠? 이게 뭐냐면은 불로 접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는 앞부분에는 족장 이야기, 앞부분에 창조 이야기, 뒷부분 족장 이야기.
출애굽기 나쁘면 탈출, 뒤에 있는 성막. 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접히는 메시지들 계속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샌드위치 구조. 응? 샌드위치 구조라든지 또 평행법. 응? A라고 쭉 하고 A-를 쭉 하는. 10배는 항상 평행법으로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우리 머릿속 기억이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글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이 첫인사와 어디? 끝인사에 본문의 핵심 주제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 한번 살펴보세요. 13개의 서신서를 다 살펴봐. 그러면은 로마서 다르고 갈라디아서 다르고 에베소서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뭐가 있다고요? 따라볼까요? 주제 강조구가 뭐냐면은 형제들아라든지 그러므로라든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하노니 권하노니 이런 표현들. 응? 응? 형제들아 혹격 형제들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뭐 이런 거. 예. 권하노니 응? 뭐 이런 거. 알기를 원하노니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다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데 이 주제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강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문화적인 기법을 배우느냐 했을 때 성령님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A를 막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엉뚱한 데 꽂혀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다 사인을 주셨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성령님을 마음을 파고들어야 돼. 본문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응?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예요? 역사적 연구죠. 역사적 연구. 응? 맞습니까? 네. 이 역사적 연구는 말하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정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예. 이걸 아예 올려버릴까? 더 올려버리자. 예. 여기가 갈릴리잖아요. 맞습니까?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오는 이게 무슨 강? 무슨 강? 요단강. 여기가 사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이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이렇게 세 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쪽 지역을 나누는 왕들이 다르잖아. 다스리는 왕들이 다르잖아요. 그걸 뭐라 불러요? 분봉왕이라고 부르잖아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게 나눠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디서 일단 복음을 일단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 어디서?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죠? 왜? 예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 자체가 베이틀레헴, 그죠? 빵집,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라긴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어. 시골 촌구석에서 자랐다고요. 그런데 사역은 어디서 해요?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해요, 가버나움에서. 왜 하필 가버나움이냐 했을 때,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가버나움이 저기 보이시죠? 이 가버나움이 말하자면은 이제 교통의 중심지인 거예요. 이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올 때 항상 가버나움을 들려가지고 이제 흩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할 때도 목이 좋은 데에서 교회를 해야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뭐 나사렛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복음이 제대로 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홈의 도시, 위로의 도시. 그 가버나움이 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가버나움의 이 동쪽 편과 서쪽 편의 다스리는 왕이 달라. 가버나움의 이 서쪽 편은 좀 까칠한 헤롯 안디아바가 다를 수도 있고 가버나움의 이 동쪽 편은 좀 성격이 좀 괜찮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그 중간쯤에서 하시면서 이 청년 예수가 말이에요. 한쪽에서 정치적으로 상황이 안 좋고 사회적으로 좀 소란스러워 이러면은 슬쩍 저쪽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가 분위기 좀 안 좋고 이러면 또 저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다? 가버나움이란 거야, 가버나움. 또 가버나움은
여기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가보면 배 타고 막 이렇게 거라사 뭐 대가볼리 막 이런 데 갈 수가 있는 거야. 막 마음대로. 그 배는 누구 배일까요? 베드로 배지, 베드로 배. 그 가버나움의 집은 누구 집일까요? 베드로 집이지. 예. 베드로, 왜 베드로냐? 베드로가 집이 방이 8개나 있었거든요. 예. 우리 집에 방이 8개 이상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기숙사 말고, 기숙사 말고. 그러니까 방 8개나 있으니까 집회하기 얼마나 좋아. 그래도 예수님은 넓은 방 좋아하셔가지고 넓은 방에서 그냥 뭐 대자로 주무시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사역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를 찾으신 거예요. 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아, 예수님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사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시면서 사역을 너무나 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핑계를 댈 수 없어. 왜냐면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환경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까다로운 상황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을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다. 믿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한 번은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광인을 치유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배 타고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런 것들 연구하는 것이 역사적 연구예요. 이 역사적 연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배의 속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막 연구하고 이런다고. 그런 걸 학자들이 벌써 다 해놨어요. 학자들은 밥 먹고 쓸데없는 짓만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거라사까지 가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던 그 배가 또 발견이 됐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그 배는 아니지만 이제 한때 이 갈릴리에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제 물이 말랐는데 그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막 파본 거야. 막 이제 물이 말라버렸으니까 배가 하나 발견됐네. 그 탄소 동위원소 이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시대인 거야. 2000년 전인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배가 예수님 배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지저스 보트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 탄 배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 배의 크기가 대충 이제 재보니까 한 12명이 탈 수 있는 12명에서 15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배의 크기였던 거지. 근데 보면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쪽잠도 주무시고 이렇게 한 거죠. 거기서. 근데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 배 타고 가는데 바람이 이제 잘 불어주면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갈 수 있는데 바람이 역풍이 불면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 있습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오르막길보다 더 힘든 게 역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전거 타는 사람 있어요? 자전거 취미. 형창이 자전거 타봤나? 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 있잖아. 근데 역풍은 그냥 역풍 맞고 끝이거든. 그러니까 예, 바람을 이게 맞바람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라는 거지.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배에서 또 주무시잖아 또 항상. 그럼 제자들이 이제 막 쎄 빠지게 그냥 뭐 노를 줬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뭐 베드로 이렇게 막 열심히 노졌는데 뭐 또 막내 요한이 앉으면 이제 요한 똑바로 안 하냐면서 막 갈구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이 주무신 틈을 타가지고 얼마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갈궜겠어. 그러면 요한은 또 막 이제 막 열심히 줬고 막 땀 삘삘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럼 뭐 하신 거예요? 미친 사람 한 사람 고친 거야.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가자. 왔다 갔다 몇 시간 걸렸어요? 짧게는, 짧게는 한 4시간, 길게는 6시간 배를 줬는데, 한 사람 전도했네? 그것도 미친 사람? 거기서 제자들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야. 응?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고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의 지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요즘은 안 가도 다 나와요. 구글에 때리면 다 나와. 그잖아요. 집은 옛날 집이 아니겠지. 새로 집은 지었겠지만, 산은 옛날 산이거든요. 2000년 전에 있던 그 산이 지금 그 산이 지금 뭐, 산이 뭐 2000년 만에 없어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강이 그 강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서베이를 해보면서 탐사를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요즘 책으로 다 번역돼서 그래서 두란노 성서지도 이런 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 잡혔을 때, 어디에서 잡혀가지고 어떻게 그 해가지고 어디에서 끌려가서 어떻게 맞고 어떻게 갖고 이래가지고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상상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재구성을 하면은 그날 밤에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이 걸으셨구나. 그리고 피를 막 흘리면서도,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셨구나. 그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예루살렘에 안 가봐도 지금 가볼 수도 없잖아. 전쟁이 일어나죠. 어떻게 가요? 가면 미사일 맞아 죽는데. 가볼 필요도 없어. 그냥 책이나 지도나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을 쌓는 거예요. 역사적인 지식이 많이 이렇게 누적되면은 그런 지식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응?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그게 그냥 일반적인 마구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집은 그냥 뭐예요? 1층에 마구간, 2층에는 사람들이 자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다운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을 맞아들였던 그 가족은 그냥 따뜻한 환대를 해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환대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학적인 해석은 뭐예요? 자, 다시 내리겠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은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의 다른 메시지들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본문이 삼일체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언약적으로 하나의 관점에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역대상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역대상을 보시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에 그 4장 9절부터 9절 10절. 자,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오해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단지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숨통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한다면은 이 족보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그런데 왜 이렇게 족보를 쭉 이제 역대상은 포로기 이후에 이제 족보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한 번 더 복귀하는 작업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아담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게 이제 다시 재출발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왜 쓰느냐는 거예요. 왜? 이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행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일치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바람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을 때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우리 지원 형제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돼. 세윤하고가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다. 이해되시죠? 그게 뭐예요? 신학적인 관찰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 기도하면서 복 받아라고 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설교할 때 신학적인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는 구속사적으로 언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왜 성경은 구속사를 알려주는 책이고 언약의 책이고 하나님 나라의 책이기 때문에 엉뚱하게 엉뚱하게 자다가 뭐 남의 다리 긁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야베스의 기도를 그게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의 그 깊은 메시지들이 막 나오면서 진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기복적으로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아멘 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메시지에 질렸다고 생각해요. 그런 메시지는 벌써 80년대, 90년대 이런 때 벌써 많이 들었어. 종교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많이 들었어. 그 시대는 그런 복음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 6.25 이후에 이제 산업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근데 요즘은 그런 메시지가 먹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사람들은 무엇을 관심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나의 정체성,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도 항상 하는 말이 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거는요, 조일기 목사님이 하시던 설교지. 그 설교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런 설교가 먹혔을지도 모르겠고 그 시대에는 그런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설교였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설교는 성도들에게 질렸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을. 이해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뭐요? 실천적 연구. 그죠? 실천적 연구를 고민해야 된다. 본문을 어떻게 개인에게 교회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아우시우스는 제자들이 스승이시여, 스승은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응? 오늘날 많은 이 성경 주석책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A는 B다, B는 C다. 학자들이 이것을 뭐 이렇게 서로 가지고 토론하는데 나는 이 견해다 이러면서 뭐 족보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다도 말은 뭐라 말해요?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지 마라. 응? 끝없는 그 족보 논쟁에 참여하지 마라. 그 말을 어디서 막 이야기해요? 응? 디도서 3장 9절. 디도서 3장 9절 찾아보세요. 디도서 3장 9절. 디도서 3장 9절. 저기 신약 저 뒤편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지원하고, 이제 깊은 잠에서 일어나야지. 디도서 3장 9절. 찾았어? 디도서 3장 9절. 지원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예. 여러분들이 신학생들끼리 막 토론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식의 토론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 쓸데없이 막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예? 쓸데없이. 쓸데없는 어떤 그런 토론은 도움이 안 돼. 또, 족보 이야기. 오늘 아침에 뭐냐면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학자는 저렇게 말했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런 견해가 좋아. 이런 것들은 학자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은 그런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분쟁, 싸우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는지만 하면서 막 이게, 교만하게 서로 재보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는 거야.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이런 것에 시간을 보내지 마라.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것들을 찾아야 되죠. 그죠? 예. 자, 보세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 디도서. 예. 7, 그, 2장 7절. 지원하고. 예. 2장 7절. 응. 8절까지.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목회자는 선한 일의 본을 보여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가 단정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교훈에 있어서 인테그리티와 디그니티를 보여줘라.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신실함이야. 순일함.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순수하게 가르치고 디그니티라는 것은 품위 있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라든지 설교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상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좀 막 웃기다가 다 끝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품위를 가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훈련이 좀 필요해요. 예. 또 가끔씩은 전도사님들 중에서 설교할 때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예. 바른 말. 언어에 있어서 사운드 스피치. 아주 말이 아주 건전하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이나 가르침이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런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우리를 바꿔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된다. 예?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는 자신의 삶 이상으로도 설교하기 힘들지만 이하로도 설교하기 힘듭니다. 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신의 삶 이상으로 설교하기 힘든다는 것은 성도들이 내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하더라도 성도들은 내가 살아낸 만큼만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상당히 굉장히 인상적이야. 설교자가 자신의 삶 이하로도 설교하기 힘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살면 성도들은 내 말이 좀 어눌해도 그분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총신대학에 어떤 굉장히 이제 정말 모범이 되는 구약학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설교를 너무 못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구약학 교수님인데 말을 너무 못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 막 신학생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거룩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말은 좀 어눌해도 이분이 한마디 하면 신학생들이 막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부신스라는 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모두스 비벤디 포피아 디캔디라는 굉장히 이제 이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 기독교적 가르침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 한번 해볼까요? 모두스 비벤디 코피아 디캔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훌륭한 삶이 웅변적인 설교다. 와, 끝내주죠. 훌륭한 삶이 웅변적인 설교래. 아, 우리 세윤하고가 앞에서 막 설교할 때 좀 말을 좀 더 듣고 이렇게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해도 세윤하고가 엄청 이제 선한 삶을 살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목사님 말했던 자신의 살아낸 삶 이하로도 설교하기 힘들다는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삶의 이 어떤 모습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시 이거 다섯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문법적, 문해적, 역사적, 신학적, 실천적 주석. 예, 이게 이제 다섯 가지 주소법이다. 아시겠죠? 예.